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까지 저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저들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고 오직 아버지만이 저들의 생명이오니 저들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을 하나님 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주가 되시며 아버지만이 생명이 되심을 저들이 고백하고 주께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닿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깨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내 위에 더 닿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위에 다 집 잘 짓세. 공동 참여 우리 같이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되셨거늘
저희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말하며 의로움을 버리고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혈과 육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결실하게 하지 못하고 시련의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활의 신앙 확고하게 심어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7장 찬송 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본새 깨고 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입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하여 부활의 신앙을 배가시키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무지 중이라도 잘못을 하였던 적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보혈의 피로써 정결케 하여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야 할 발걸음들 아직 나오지 못한 발걸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들 거하는 처소에서마다 동일한 은혜로서 이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할 저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 성령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듣는 모든 이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솔밭교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을 밝히며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 많은 기관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저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 더해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뜻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저들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루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히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죽음과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보이시고 친히 살아나신 부활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또한 아버지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와서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 심령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입혀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세계는 어느 종교에도 있지 아니하는 단지 기독교에만 있는 교리이고 또 실제적 사건입니다. 어떤 것이 교리로만 있다면 이것은 어떠한 조직을 만들고 끌어가는 데에 그치지만, 기독교의 교리는 하나의 어떠한 조직을 끌어가기 위한 교리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활절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이런 날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온 인류는 흑암과 절망과 또 죄악과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폭력의 세계 속에서 헤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부활하셨기에 온 세상에는 소망의 태양이 뜨게 되고 여명의 아침이 밝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참 공허와 혼돈, 흑암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질서를 질서로 세우셨던 빛의 창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빠져서 흑암 중에 혼돈 속에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망 권세가 온 세상을 삼키려 하고 인간들이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분명 멸망을
받은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또 교파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지내지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 이튿날 새벽에 기다려서 지금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갔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됩니다. 자,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여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들은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획을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갔는데 뜻밖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부활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새벽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여인들은 안식일에는 무덤에 갈 수가 없었지요.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율법에 걸려서 전부 그 율법에 처단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야,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밤이 밝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밤이 밝아야 안식일이 끝나요. 쉽게 말하면 오늘 새벽에 해 뜨기 전 이게 안식일이에요. 해가 뜨려고 하는 그때부터서 이제 안식일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을 저들이 기다렸고, 자, 이 새벽에 저들은 그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결코 이 나라를 지탱해 주는 힘이고 능력인 줄 압니다. 성경에는 새벽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또 새벽에 만나가 내렸던 거죠.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사무엘은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새벽 미명마다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쭉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삶 속에 정말 어떠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새벽을 기다려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오늘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 쌓여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주여 나에게도 이 고통과 환난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광명한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순간이 올 수 있기를, 정말 새벽이 올 수 있기를. 자,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 공포, 두려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과 같이 모든 근심, 걱정, 공포, 두려움을 물러가고 새 날이 밝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벽을 기다린 것처럼 간절히 정말 새벽을 기다려서 주님의 그 무덤에 가야 되겠다 했던 그 여인들 간절히 바랬는데 가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자, 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무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자, 저들이 그 향품을 미리 사다 놨어요. 언제 사다 놨겠어요? 안식일 전에 금요일 해지기 전에 미리 사다가 향품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까지 기다린 거예요. 주일 새벽까지. 그래서 지금 가서 그 향품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서 몸에 발라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자, 이렇게 준비했던 이 사람, 그들은 누구일까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는 제자들도 아니었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거하면서 결코 참 많은 병을 고침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죠. 그들은 참으로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힘겨워 비틀거리고 갈 때에 또 쓰러질 때 또 잔혹한 그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예수를 때릴 때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지다가 참 뒤에서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런 말씀을 하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오히려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그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외치신 후에 조용히 머리 숙여 운명하실 때 바로 그 밑에서 예수님의 그 참 죽음의 현장, 핏방울을 다 쏟는 그 현장, 그곳을 지키면서 흐느끼고 눈물을 흘리던 그 여인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감히 아무도 할 수 없고 생각하지도 못할 이런 일들을 해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무덤에 가겠다는 생각조차 못할, 아무도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할 그때에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무덤에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했었는데 그곳에 갔다가 우연찮게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남보다 먼저 이렇게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큰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남보다 앞서지 못하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때로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남보다 앞서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뒤따라가면서 참 이렇게 하는 것도 글도 좀 나은 건데 그것도 못해요. 자, 그러면서 참 어떤 때는 그래요. 아, 이만하면 됐지. 참 이런 생각을 갖는 이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리 핑기 저리 핑기 다 되면서 참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때로 있습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일,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도전적이고 모험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안일한 가운데서는 절대 우리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모험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산을 가기를 원하고 더 높은 최고의 봉우리를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 이들이 결코 그 모든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정말 금메달을 위하여서는 가진 힘과 노력을 다해서 훈련하고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의 신앙 역시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분명히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정말 새벽을 기다려서 정말 무덤에 나갔던 이 여인들처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절대로 탐내고 욕심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 더 탐을 내고 열심히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향품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지극한 정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떤 정성을 예수님에게 보였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들은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사다가 미리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경비가 함엄하고 자칫하면 자신들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골방에 숨어서 참 숨을 크게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모두가 또 호산나 부르던 그 무리들은 어디로 간지 모르는 그때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들의 걱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 돌을 누가 굴려줄 거냐. 여기에만 지금 문제를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보다 문제는 더 많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겠어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또 제사장의 나졸들이 함께 있어요. 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나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이냐. 또 그것을 저들이 허락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지 않고 단지 그 돌을 옮겨지는 여기에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런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부활을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는 이런 성도들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도 위험한 곳을 찾아간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셔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에서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향품을 준비한 여인들처럼 주님께 드릴 예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향품은 헌금을 말할 수 있고, 향기로운 헌금, 향기로운 제물 가지고 와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짓게 하셨던 그 성막, 참 솔로몬이 왕이 또 성전 건축했던 그 향단, 그 곳에서는 언제나 향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함,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손이 아닌 분명히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을 찾는 이 여인들은 향을 준비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교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던 여인들과 같은 교인들이 때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골방의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자, 오늘날도 두려움에 떨고 또는 핑계 대면서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게으름을 떨고 결코 주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사람들,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낸 사람들의 모습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지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들여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도왔던 이 이름 모를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가의 어머니는 유월절 만찬을 예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할 수 있는 다락방을 준비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여 갈 때에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는 그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의 무덤에, 자기의 서rop한 무덤에 이렇게 장사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던 바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기는 베다니의 이 마리아와 같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기는 가도 그 육중한 돌문을 어떻게 이렇게 여느냐, 여기에 문제점을 가지는 거죠. 어찌 보면은 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제사장의 종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데 또 국노가 행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걸 허락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다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결코 다른데 결코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이냐 이렇게 이제 가면은 갔던 거죠. 그걸 가지고 그런 근심을 가지고 그러나 가서 보니까 이미 돌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때로 어떤 문제를 안고 그 문제가 풀어질 거냐 안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심하고 걱정하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하는 문제를 열어주신다라고는 돌을 옮겨지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한다면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되겠죠. 산자는 산 곳에서 찾아야 돼요. 자, 무덤 속으로 들어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을 때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도둑이 와서 훔쳐갔을까? 아니면 당시 교권자들이 밤새 다른 곳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을까?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다. 자, 영생을 찾기 위해서 잘못된 종교를 찾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위하여서 종교를 찾아요. 그러나 잘못된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들을 찾아가는 이것은 결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것도 그렇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향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지금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언제까지 십자가에다가 주님을 메어 달아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부활의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 고통하는 그 주님만을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찌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있질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있는 데가 있어요. 캐톨릭의 십자가에는 그게 가끔 들어있어요, 보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의 구원의 상징이지 결코 그 죽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었어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자는 죽은 자 가운데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 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그를 우리가 바라고 찾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평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평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 여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덤에 갈 때는 예수님을 장사를 위해서 향품을 몸에 발라서 이제 고이 잠드소서 하기 위하여 갔던 거예요. 그러나 가서 이제 무덤에서 보니까 아무 시체가 없어요.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거기에서 근심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미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들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해요. 그러고 딱 들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늘 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는 그걸 여러 번 대하면서도 그 말이 그 말이지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 말씀이 특별하게 섬광처럼 딱 떠요. 그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결코 저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사야 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잖아. 이게 떠오르면서 그들은 오히려 이제 근심하고 갔던 그 길이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누구에게인가 소식을 전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지금 뛰어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는 상황으로 나가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어떤 참 막막한 일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여러분 안에서 기억이 되고 생각이 되고 뛰어나온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마르지만 말씀이 없는 신앙은 고갈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건들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항상 포로는 이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3일을 눈물과 탄식과 근심으로 지새우던 여인들은 큰 용기를 내어서 향품을 예비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을 기다려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이 여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심과 걱정거리인 그 돌로 막아놓은 그 돌을 누가 굴려낼 것이냐. 그것이 가서 보니까 이미 굴려져 있어요. 또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지요. 또 그곳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가로막히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같은 이런 돌문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달려가서 또한 11 사도와 다른 이 사람들에게 저들을 그 보았던 순간들을 전부 말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의 기쁨을 체험한 이 여인들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급히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뜨겁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말하기를 우리가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나갔던 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는 무엇인가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보았던 것들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분명히 자기가 부활의 그 주님을 체험하고 느꼈던 것을 가서 증명하는, 증거하는 이러한 일을 한 거지요. 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천사도 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 현장을 목격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아도 우리는 확실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삶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허탄한 것처럼 여겨서 듣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허탄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을 앞장을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충성하고 열심 있는 믿음 좋은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체험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또 그 체험적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여러 것을 계속 갖다 강요하고 강요해서 이렇게 교육되어져야 되지만 기독교는 교육되어지는 게 아니라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내 안에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증거될 때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단지 교육되어진다는 말은 부활하셨습니다. 옛날에 이래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계속 세뇌시켜가지고 머릿속에 세뇌되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나오는 이것은 교육된 것이고 내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말했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는 그래서 정말 그래 주님은 부활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어. 그 생명의 주님을 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동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여인들은 분명히 무덤에 가서 현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그들은 전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는 가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니 주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자로서 또한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남의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거나 남의 뒤에서 어떤 흠을 잡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앞서서 나가고 정말 주님을 체험하는 자로서 증거하는 자의 삶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온 땅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죄악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하나님의 밝은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이 어둠을 제하시며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을 때 곧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줄 아오니 저들 주 안에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며 또한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 되심을 고백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5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힘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냐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었고 친히 고난 받으시고 죽임 가운데 던져졌지만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부활을 저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함을 가져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리며 주님 안에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저들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저들이 고백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리오니 우리의 11조와 우리의 감사 예물과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감사를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모든 저들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삶 중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화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정재균 장로님, 4월 22일 금요일 박경은 권사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48시간 릴레이 기도로 동참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4월 17일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더 있으십니까? 네, 나가실 때 떡 받아가세요. 네. 뭐 다른 광고 더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